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역했음을 말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순전하게 사역했고 진실하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알려졌음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봤습니다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에 또 적잖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조했습니다. 이 비난에 맞서서 바울은 자기가 참으로 순전하고 진실되게 사역을 했고 이런 사역의 모습이 곧 자신을 추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사역했음을 말하면서 너희도 이것을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추천하는 듯한 모습인데 바울의 의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변화된 삶이라든가 인격이 아닌 그저 외적인 조건이나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박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1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자랑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면 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에 그렇지 않다. 바울 같은 사역자가 없다. 이러면서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짓 교사들에게서 벗어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에게서 배운 것을 굳이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자기를 과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라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부끄럽지 않다, 떳떳하다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비난을 바울에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3절로 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쳐 보이든지 정상으로 보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 15절로 17절에서 왜 자신이 이런 삶을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자신은 미쳤다, 정상이다 이런 평가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복음, 교회를 위해 살고 있느냐?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위해, 그것도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된 삶이 아니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꾸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이 있으시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께 경배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시야를 가지고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로 보지 않고 신성을 지닌 예수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외적인 지위 고하나 빈부 귀천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만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시야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각본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다면 지도자들을 볼 때에도 외적인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벌릴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일단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시야로 대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도 달라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와 방법도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국가와 사회를 대하는 시야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의 존재,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막바지인 18절로 21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감당하는 사역,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감당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러한 화목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고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심각한 불화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또 사회의 구조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화목을 실천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반으로 해서 온 우주적인 차원의 화해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화해의 사역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 일평생 전도 선교를 통한 화해의 사역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화평을 잘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만 화목을 누리게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도 사회와도 그리고 자연과도 화해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온 우리적인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금 강권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화목해 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온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화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곳곳에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